여러분, 오늘은 샬롬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이란 뜻 잘 아시죠? 예. 밤새 너희의 악한 마음과 싸워서 승리해서 평안하냐,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근데 어느 나이 지극히 먹은 이제 연세 드신 분이 교회를 나오신 모양이에요, 전도에서. 근데 담임 목사님이 샬롬 인사하면 이 노인네가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샬롬이 뭐다냐? 샬롬이 뭐야? 근데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기 예수님 때문에 죽은 놈, 또 그리고 예수 때문에 산 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니까 잘 기억하시라고.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엔 샬롬 그러면 죽은 놈 또 헤어질 때 샬롬, 샬롬 이렇게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죠? 우리는 늘 주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참 평안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삶이 또 그런가요? 넉넉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할 바로 그런 이유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보면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맞은편에 있는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이제 성으로 입성하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를 두었을까? 이것은 나귀는 그 발효되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고 또 고집이 세다 이런 뜻도 같이 갖고 있죠. 나귀가 또 명사로 보게 되면 고집이 또 세요. 근데 뜻은 보면 발효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냐면 근데 매여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종교 행위가 뭔가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 끝나서 이제는 떨어져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놔줘요. 하나님 우리 매여 있질 않게 해요. 자녀도 때가 되면 떠나죠. 모든 게 다 떠나요. 지금 우리 어머님하고 강원도하고 지금 전화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떨어져 있죠. 그렇다고 우리 어머니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유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우리를 출가시키고 진짜 자유함으로 살게 놔둬요. 그래서 이 나귀, 그러니까 주님을 내 등에 태워야 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입성을 해서 들어가는데 38절에 보게 되면 이르실 때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니 이 왕이요 하늘에서 평화요라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이 환영이 과연 무슨 환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무엇으로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 그런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속국으로 눌려있던 그들에게 내가 복수하고 싶은 내가 왕노릇 하고 싶은 그게 먼저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나약한 자로 그들이 봤기 때문에 메시아를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이 달려오늘요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와서 성을 보시며 뭐 했다 그랬어요? 울었다 그랬었어요. 지금 이게 운 것은 이 외적으로 본 그 성,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곧 무너질 것을 봤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보고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뭐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오셨다는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었어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이 광복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죠. 도대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통곡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냐는 거예요. 메시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것을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분이 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오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가 내 안에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서 내가 편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고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면 뭐예요? 여전히 나는 고난과 율법과 종교 행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 성경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3장 11절인가 보게 되면 너희가 뭐야? 안약을 써서 눈에다가 넣으라 그랬어요. 안약.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벌거벗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는 않는가? 도대체 하루에 내가 혈기를 얼마나 내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있어서 가까이 오사 우셨다 그랬었어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평화의 기초예요. 내가 말씀 안에 내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내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비방하고 헐뜯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들어올 때 아내하고 저 표정 봤어요? 살짝 냉정 기간이에요. 보이지 않는 흰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부분들이 또 있다는 것. 내 안에 평안이 있으면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말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자기의 그 남성적인 우월감, 각자의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우월감으로 쓰는 경우들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 게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셨다 그랬는데 이게 탄식했다 그랬었어요. 탄식했다. 왜요? 곧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려야지만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너질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42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랬었어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갔던, 믿음이 있던, 믿음이 없던 누구나가 다 뭐예요?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근본이에요. 짐승들도 배부르면 최고인 거예요. 짐승들 보십시오. 가축, 집에서 기르는 가축 빼놓고는요, 다들 이 짐승들도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분잡하고 하는지 몰라요. 사자도 백발백중 아니잖아요. 10번 사냥 나가서 한두 번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먹고 살기가 바쁘고 배가 불러야 짐승들도 쉬는 거예요.
보게 되면 비둘기도 뭐고 이렇게 보니까 먹고 살겠다고 푸석푸석 대는 거 보면 참 안쓰럽기도 하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 관하라는 뜻이 전치사인데 방향사예요. 우리는 방향을 어디다 두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올바치 않으면요, 나중에 하나님께 책임을 묻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뭘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거듭나고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처럼 그리스도 분량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예배 드렸어. 참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만 이상하게 회개를 안 해. 왜 세례받아서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다 된 것처럼. 천주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죄진 거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현재 이제, 과거 이제, 현재 이제, 미래 이제 다 사하여 주셨어. 천주교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하질 않나. 사단은 지금 내가 문 앞에서 지금 나를 삼키듯이 덤벼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타성에 젖어서 살지는 않는 거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보혜사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면 절대 혈기나 화나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내려놓고 찬송 딱 내려놓으면 벌써 혈기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다 뭐예요?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고 이 성령 세례 받는다고 전에 바로 복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위치를 보세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먹고 유아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가서에 있는 말처럼 쌍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쌍태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듯이 세상에서도 종교 행위는 뭐예요? 봄에 꽃이 피듯이 꽃 피면 어때요? 화려하잖아요. 내 신앙생활이 화려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꽃이 한번 져야 열매를 맺듯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분량까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늘 체크하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예요? 좋을 뻔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좋을 뻔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기 위해서 배우라 그래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6장 4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만이 내 앞으로 나온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안에 무엇이 내포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사단들도 이건 알고 있지만 사단이 모르는 그 비밀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배운다는 것은요, 배워서 내가 습관이 되게 하라. 몸에 익혀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내가 무엇을 배웠어요. 아, 이게 이렇게 하면 컵이 열리고 이 안에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로 하면 알아요. 근데 이걸 컵을 열고 물을 먹으면 내가 한번 행하게 되면 그 내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반복해서. 그런 말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혈기냈을 때 그 하나님께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뭐야? 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내가 인식하고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있어요. 너희의 말씀을 어디에다 붙이라고요?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하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잖아요. 늘 그렇게 살아도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7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계명을 지켜
손가락에 매며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었어요. 진짜 이 말씀을 그냥 예배 드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요, 이단 이만희한테 가는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많아요. 이단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네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그랬거든요. 주변에 있는 그렇게 가요. 그렇게 설교 잘하고. 제가 강사진으로 많이 지방이고 다니니까 많이 듣고 보고 알게 돼서.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너희 글을 쓰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네가 혈기나고 미움이 다투고 그럴 때 그때도 네가 말씀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에 너희가 새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움직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창조해놓고 무엇인가 만들어놓고 너희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거든요. 우리 신체에도 보게 되면요, 이 피부가 바뀌는데 28일이 걸린다 그래요. 그걸 우리는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28일이면 이 각질이 벗겨져 나가요. 어떻게 나이 먹으니까 더 짧아지는 것 같아. 우선 한 일주일만 되면 이렇게 뭐가 일어나가지고 발바닥도 일어나고 각질 벗겨내고. 그리고 이 적혈구가요 120일이면 또 이게 다 한 번 다 바뀐대요. 다 모든 성분들이. 적혈구가 피란 거예요. 피. 우리 예수의 피라고 얘기하죠. 한 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톱, 발톱 그런 것들이 780일이 돼야 그럼 이게 다 빠지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혈액, 세포, 뼈는 7년이 걸린다 그래요. 그거 싹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유교적인 사상, 조상에 흘러왔던 그 죄들, 그것들만 싹 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보는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사람이 좀 바뀐 것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아름다운 모습이 좀 보여야 되고 볼 적마다 좀 바뀌고 변해야 되는데 볼 적마다 그대로 있다면 볼 적마다 너 어떻게 못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냐. 야, 너 보면 예수 못 믿을 것 같아. 이런 소리도 가끔씩 저가 듣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의 해방죄가 제일 무섭다 그랬죠. 요한계시록 끝장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게 되면 11절에 가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는 성령을 모독하고도 회개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개하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남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속된 말로 너나 잘해. 그걸 보고 나의 교훈 삼아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기엔 배운다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남이 하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 때문에 우리가 이 인류가 구원받듯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가야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다 보게 되면 꼼꼼히 보고 갑니다. 하나씩 보고 살펴보고 뜻과 그 깊이도 하고 그리고 교제 끝나면 또 뭘 해요? 교제 나누면서 그 악이 드러나고 또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해 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그랬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요 뻔히 알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상대가 알고 있는데도 그냥 눈속임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상전한테 거짓으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주디한테 타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냥 가증스럽게 다 아는데 우리는 사람을 우리가 속인다고 해도 하나님까지도 속이려고 그러더라니까요. 너무 무섭게 속이려고 그래요. 광화문의 그 목사도 그렇고
처음에는 참 순수한 것 같은데 결국에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처음에는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버벅대 안 하던 사람이 하게 돼요. 저 뭐 머리 끈적대고 눈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게 습관이 되고 만성이 돼버리면요. 아주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잘해요. 아주 진짜처럼 해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데 진실되게 털어놓고 그걸 나누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네. 그래서 지금 너의 순위에 숨겨졌도다. 어떻게 보면 먹고 살려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아내하고 표정은 약간 굳었다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다니거든요. 아유, 박성화 목사님 많이 어려우실 텐데 고금리, 고물가 시대. 그래서 또 중보기도 하면서도 왔는데 진실되게.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이 그 교회 하나 짓겠다는 그것은 본받을 만하고 하나님이 또 그것은 그거 보고 계시지 않나. 너무 허무하게 놓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 간증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또 지체되니까.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천국은 뭐예요? 감추어진 보화라 그랬죠. 그러면 이 보화를 찾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천국 비밀을 알면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감추는 것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빈중대고 비웃고 얕잡아보고 이게 잠언에 가는데 그것도 죄산이라고 했었어요. 내이 얍삽하고 내이 속에 더러운 거 그게 죄산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사라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보화를,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장터에 가서 팔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고 아주 교만한 자에게는 감추고 뭐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뭐예요? 드러냈다 그랬었어요. 진짜 우리가 말씀 앞에서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한다는 건 뭐야? 내가 좀 손해도 보고 내가 좀 맞아도 보고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8절 전후를 읽어보게 되면 너희가 은을 가지고 옷을 사고 벌거운 옷은 수치를 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중에 그냥 준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에베소서 2장에는요 구원은 선물이지만 그걸 사라는 거예요. 사서 안약을 넣고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이거를 드러내서 그것을 예물로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야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뭐요? 구원을 얻기는 갈망했고 이스라엘도 지금 뭐요? 그 메시아가 예수가 와서 우리 그 왕을 대주기는 원하고 있지만 뭐요? 전혀 말씀을 받아들일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부동성으로 말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라고 저도 믿고 그래서 매일 오기도 하지만 가게 되면 기초가 없어요. 말씀의 기초가 너무 없어요. 좀 길게 하면 길게 한다 그러고 가면 그 예배장마다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떨 땐 20분, 30분 어디 가면 은혜대로 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 오는 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 갈급함이 있고 그 마음을 내가 진짜 마음판에 새기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증거로 당신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고 우리나라 추세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우리나라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고 서강소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했고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면 1900년이라는 그런 방황한 생활을 안 했을 텐데 그것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그 만화와
그 말과 언어, 주권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에 가서야 하나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방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서 성령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평안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해 보세요. 그거를 세상적으로 그 신약적으로 말하면 너 자아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울고 있는 그 자아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너 그 영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영혼은 지금 행복하고 있냐? 네 영혼은 지금 은혜롭게 하고 있는가? 네 영혼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천국은 혼동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도 혼동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무너뜨릴 것을 알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43절에 보게 되면 내 원수를 토둔에 쌓고 그래서 이 토둔은 말뚝 군대 이런 것도 갖고 있는데 이게 명사로는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 안에 이게 뜻이 뭐냐면 토둔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돌을 갖고 있어요. 이 뾰족하고 날카로운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말을 빙빙 돌리고 그냥 비우상하는 말을 하고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서 무슨 진실을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원어적으로 잘 한번 보게 되면요 내 속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내 심령 속에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모스 저쪽에서 지금 강의 형태로 그냥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또 한 번 더 갈 텐데 거기서 암몬 족속이 나와요. 암몬의 죄로 인해서 또 불을 한번 보내거든요. 그 암몬이 동포인데 그게 나의 육의 속성을 가리키는 곧 이 토둔으로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서는 인명으로 얘기할 때 있고 어때는 지명으로 얘기할 때 있고 그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스라엘을 인명으로 할 때는 싸워서 이긴 자고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지명으로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토둔 이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70년이면 7이면 안식계 그때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돌아오지만 지금 우리가 삐끗하게 되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 그랬었어요. 에이비 사후 70년 동에 로마 장군 티투스 그 장군이 몇 군단을 끌고 오죠? 10군단. 사단도 아니고 군단이에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어디요? 이 토둔을 둘러싸서 며칠 만에 다 무너뜨려요. 사흘 만에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럼 돌과 돌 사이에 그런들은 무엇으로 그걸 졌냐면요. 이 안에다 금을 넣어놨었어요. 이 금을 빼내기 위해서 그들이 로마의 이 티토 그들이 와서 다 헐어버리게 돼요. 그걸 빼내기 위해서. 그럼 내 이 속에 있는 그런 나쁜 고약한 성질 그것을 다 뿜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빼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누군가가 빼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티투스 장군이 그거를 침략해서 포위해서 사흘 만에 무너뜨렸듯이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적을 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옳은 길로 인도했을 때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천안성 같은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떨 때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내 새끼라 그래도지 자녀가 또 빠락빠락 대들면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걔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걔 또 주장으로 얘기하다 보면 더 얘기하면 심할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를 한번 계속 관찰해봐요. 내 곁에 무엇이 있는가? 왜? 저도 뭐예요? 부흥 강사고, 나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런데 누가 나에게 아이 당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이 나를 건드려 주더라고요. 아빠가 틀렸어. 어떤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나를 한번 보면서 아, 이 티토스 장군이 나한테 돌격해 오는구나 받아들이고, 그래 이 무너지려니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좀 이따가 또 한번 또 얘기를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게 되면 내 자식들 땅에 매여 치매했었어요. 자, 우리가 이 당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참혹한 현실인가. 전쟁은요, 너무도 참혹해요. 이번에 전쟁 나면 군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이 많이 죽을까요? 민간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참혹하게 죽어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있는 이 말이 무엇 안 해. 그걸 얘기를 하고 이 자식은 내가 뭐라 그랬었어요? 내 이루어진 성품을 가리켜서요, 성전에서는. 그것들을 다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리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안 무너지려고 그랬죠? 어떡하든지 지고 있으려고 그래요. 자존심.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은요, 그는 머리서부터 종아리,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 압살롬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흠결이 없다 그랬대요. 얼마나 잘생긴지 몰라요. 아마 우리 박성환 목사님만 인물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뭘 했어요? 아버지를 구태타고 결국 사무엘하 18장 9절 15절에 보게 되면 그 요압이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가 어디에서요? 그 숲풀에서 나무에 걸려서 죽었다. 근데 그가 무슨 걸 타고 갔었죠? 아시나요? 노새를 타고 내 안에 의롭다고 한 것들, 내가 잘했다고 했던 것들, 다윗이 세운 것이 뭐예요? 자기의 세상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요압한테 뭐라 그랬었어요? 내 아들만큼은 절대 죽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포로로 잡아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압은 거기서 바로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부하들과 같이 처참하게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 없다니까요. 누군가가요. 요압이 누군가가요. 찔러줘야 돼요. 스데반이 설교를 그렇게 찔리는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가서 스데반을 죽여버렸다니까요. 거기에 사울이 뭘 했었어요? 의사에 등등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사는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말이 끼뚱끼뚱 됐을 때 그 넘어질까 잡았다 그랬죠. 근데 우사는 어떻게 됐다 그랬었어요? 법궤를 만졌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죽냐는 거예요. 내 의로. 이것이 어디 가게 되면 꼭 직분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인데, 내가 이 교회에 내가 무엇 하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제가 평신도 때뜬 내 글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내려놔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내가 나를 볼 줄 모르니까 누군가 말했을 때 나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1장 그 13절에 가게 되면 암못 자손 길리압 그 배를 가른다 그랬거든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여호와 홍수에도 물을 붓고, 이 사건들이 보게 되면 되게 많아요. 가차없이. 신명기 7장에 보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가서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줄 테니까 거기는 사람들 다 죽이라 그랬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라 했어요. 가인 하나 남겼다가 어떻게 됐어요? 혼나는 걸 본다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의 속성들을 다 처리해야만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매어침에 이게 매어친다는 걸. 그러니까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매어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무너뜨리다, 땅을 탕탕 치다, 뭐 기초, 밑바닥, 견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내 갖고 있는 그런 사상들을 뭐야 다 내려놔요. 진짜 예수 믿기가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많이 오더라고요. 되는 것 같으면서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요. 아모스에서도 보십시오. 아모스에 보면 불을 계속 보내요. 그리고 내가 너를 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계속 내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게 우리 말로 보게 되면 고난이거든요. 고난을 계속해서 너를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얘기를 해요. 자녀를 흐리멍텅 키운 자녀하고 엄하게 키운 자식하고는 우리가 알잖아요. 엄한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고 그냥 흐리멍텅 키우게 되면 아람부인이에요. 가정에 질서가 없어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도 구분이 안 가요. 아버지는 쫓겨가고 애가 거실에서 리모컨 잡고 있고. 그러나 엄하게 규율을 키운 사람들은 몸에 뱄기 때문에 항시 질서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두 권사님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밥을 하면 보온밥통이 없을 때 어땠어요? 맨날 밥을 어른 밥을 안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쵸? 아랫목에다 이렇게 놓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위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이 세상이 내 환경 속에 파고들고 이것만 파고드는 게 내 영혼이 지금 손상되고 깎아먹고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변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려놓게 되면. 그리고 우리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꾸 옛날을 돌이켜서 봐요. 옛날에는 어떻군. 그러면 내가 직시해서 지금이라도 아이한테 어떻게 내가 훈계하고 양육해서 다식을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들을 다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 보게 되면 너의 제단을 헐라 그래요. 네 지금 드리고 있는 그 예배당을 헐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께도 뭐라 그랬었어요? 너의 지금 그것을 다 헐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은요 협상이 아니라 단호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무한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 축복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 관계하고 상관이 없어야 돼요. 진실이 오고 가고 서로 안위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위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이 성전,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완전한 성전이 영원히 가져갈. 여기서 내가 이루어서 가는 거지 여기서 개차반처럼 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성전이 완성돼서 우리가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내 안에 혹시 성전이 세워지긴 세워졌는데 잘못 세워진 것이 있지는 않는가 살펴보고 온전한 성전. 그리고 우리 예배당도 예den교회도 이제 한번 싹 헐고 진짜 3층짜리 멋진 그런 새로운 건축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300명, 500명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다 헐고 새로 줘야 되죠. 그 새로 지어지는 곳에 그것만 내 마음에서도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